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이걸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바로 한 장 넘기면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 말씀만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의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누가 있는 거냐? 당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사람들 중에서 사도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는 사도가 될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걸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거죠. 눈으로는 못 봤는데도 자기는 봤다 이겁니다. 봤다요. 뭘로 봤을까?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이겁니다.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면 우리도 육신의 눈을 갖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한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부활한 사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으로 본다, 영안에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영안에서 본다는 또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예수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를 본 거란 말입니다. 뭐 병자 고치러 다니고 뭐 바람 잔잔케 이런 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못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그걸 못 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될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한 분이란 걸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본 사람, 이 사람이 그분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V라는 걸 놓고 보는 것은 아무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누가 만들 수 있냐? 그걸 아는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아는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봤어요.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 예수님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TV를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그냥 봤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 그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TV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TV를 안다 이러려면 그걸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아는 것이 그게 진짜로 아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재생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재현시킬 수 있는 사람, 자기로서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재현하려면 이건 무슨 이론으로 재현할 수도 없고, 그 교리로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재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재현하지 않으면 인격을 재현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자격은 어디 있냐면 그분을 인격으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오늘은 이제 사도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성경에 상급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 바울은 그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그가 세운 교회가 열매로서 그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보여준 증인으로서 영원한 사도라고 할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육신으로 보고 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해 줘봐야 그건 예수의 증인이 안 되죠.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본 금강산 보고 와서 얘기한 사람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시대에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예수를 뵈었다. 예,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분의 증거인데 그 이제 열매가 교회였었습니다. 예, 그가 예수를 안 열매가 이제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니냐, 이게 보니까 내 그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 안에서 예수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예, 예수와 교회. 이건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열매다. 내가 예수를 안 열매다, 그 말이죠. 예수를 알게 된 열매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온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전하면 교리적인 것이 나옵니다. 예, 교리를 가르치면 교리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뭐 집단이 되게 되는 거죠. 도덕을 가르치면 도덕적 집단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예수를 가르쳐야 예수를 보여줘야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예, 이게 진짜 그 지식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교회를 만들 수 없다. 이건 왜냐하면 교리니까. 지식은 교리인데 사람들은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이후에 그 기독교회는 점점 하락의 길로 갔는데 왜 무엇이 하락의 길로 갔냐? 크기는 많이 커졌죠. 커졌는데 예수 자신은 가려져 버리고 교리만 드러났다. 교리. 그래서 몇백 년간 교리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 삼위일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가 결국 국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로 간 데가 없고 교회가 남긴 남았는데 이것은 교리적인 교회가 됐죠. 어떤 제도적인 교회. 근데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 열매로서의 교회다. 예, 그러나 당시에는 초라하게 공경을 겪고 있는 한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그러면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저기 가면 천막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의 멸시는 물론이고 유대 종교의 핍박이 가는 곳마다 기다렸었다. 예. 근데 그것까지 좋지만 심지어는 그가 세웠던 교회에서까지도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힐문하는 형편이었으니까 그의 사정이 오죽했겠냐 그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서 교회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바울이 왜 사도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니까 사도지만은 바울은 이거 뒤에 들어온 사람인데 사도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어디 가도 또 이렇습니다. 예, 그 실제를 못 보니까 그 바울의 사도됨을 실제로 봤다면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는 못 보고 거중만 보니까 한쪽 사람들은 예수와 직접 만나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엉뚱하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고 전혀 다른 사람을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가 된 것은 그 외형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다녔든지 혹은 못 봤든지 간에 그 예수를 아는 그 내용과 인격을 아는 그 부활하신 그 영을 아는 그 사람이 사도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둘이 하나는 분명히 갈릴리에서 따라다닌 사람이고 하나는 뭐 저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이나 공부하던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 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면 교리가 지금 완전치 못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잘못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이 사람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의 사역의 길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받는 문제인데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문제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문제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비랑하고 선교를 했으니까
자기가 벌어 먹으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말썽이 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 예,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이 혈압의 유명한 철인들, 선생들은 그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답니다. 돈을 받고 가르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설법을 한 셈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들도 자비량으로 일한답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반면에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거의 뭐 유태교의 성전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성전이든지 간에 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받았다. 받고 너무 잘 산다. 이런 비난을 또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그의 반대자들은 뭐라냐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다. 물건이 나쁘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이제 일을 하려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면 또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을 돕는 일은 최상의 봉사라고 또 가르쳤어요. 예, 오늘날 교회도 비슷하죠. 이게. 예를 들어 뭐 교역자를 돕는 것은 최상의 봉사다. 이런 사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반대로 제사장들은 너무 호화롭게 먹고 산다.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잘 먹어도 안 되고 잘 못 먹어도 안 되고. 제사장들을 왜 잘 먹냐면 제물을 드리면 대부분 다 제사장이 도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봤죠. 번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양 가죽이니까 그 가죽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그리고 다른 제물들은 대부분 다 그 중에 어떤 중요한 부분만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도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드린 사람하고 나눠 먹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집에는 고기가 쌓여 있단 말입니다. 네, 넘쳐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기도 어려운데 이 집은 고기를 주체를 못할 정도예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농토가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대신에 제단에서 나온 걸 먹으니까 먹을 거 너무너무 많았다 이겁니다. 그 사람 너무 많이 먹는다고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돈 달란 말을 못한 거다. 이렇게 비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비난은 비난이죠. 한 사람은 가르치는 게 시원찮으니까 돈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너무 호화롭게 산다 이렇게 되면 비난이 됐습니다. 이건 요즘에도 비슷합니다. 뭐 아주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배경과 분위기 안에서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율법에도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 그 옛날에는 마당에서 이제 그 곡식을 털잖아요. 털면 이제 손으로 턴 데도 있지만 이제 소가 이렇게 연자방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돌리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곡식을 떨면서 입을 딱 망으로 씌워보면 너무 하잖아요. 예? 곡식을 떨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데 못 먹게 막아본다. 그러니 속이 얼마나 소가 애가 타겠습니까? 먹고는 싶으면. 지금 봄에 밭에 논에 나가면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워놨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야죠. 새풀을 먹기 시작하면 그 여물을 안 먹습니다. 소죽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려고 입을 망을 씌워놓고 합니다. 이건 좀 그래도 생각하고 한 일이지만 곡식을 떨면서 전혀 못 먹게 해버리면 정말 화날 일이죠. 사람 같으면. 원수님만 같아도 안 할 겁니다.
소가 원체 성질이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이런 게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레위인들은 그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그 레위인의 땅은 없어요. 도피성을 지키는 그런 거, 성전을 관리하는 거 이것만 임무로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기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성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고 자신의 자랑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가능한 권한을 쓰지 않았다 이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일로 이제 그 큰 폭풍을 일으킨 때가 있었어요. 그 처음 갔던 교회가 가난했죠. 사람들이 한 70명 되니까 먹어야 할 돈이 한 5만 원 된다면 이 교회에서는 한 2만 5천 원 정도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 이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시골에서 남은 것 뭐 조금 있었는데 그걸 조금씩 뜯다가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그건 진짜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까지. 해마다 이제 이 월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의 월급을 얼마 줄 것이냐 이걸 결정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뭐 문제가 없지요. 돈이 많고 이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예산의 거의 전부가 다 교역자 월급으로 나가도 모자랍니다. 예산의 전부가. 그래서 하는데 해마다 그 사무총회라는 걸 하게 되면 나는 그 재직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월급을 결정해야 되니까 민망할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래서 나는 받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이고 나와요. 근데 나올 때 보면 모두 얼굴이 다 좋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안 된다.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런. 그래서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는가 봐요. 그래 나올 때 보면 얼굴이 다 좋지 않아. 그래 그걸 몇 번 겪다가 보니까 내 자신도 좀 처량하고 밖에 있다는 좀 처량. 그때 30대 아닙니까? 31살 때 28살부터 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가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를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걸 먹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1조 제도가 왜 생겼냐면 그 레위인을 한 지파를 주기 위해 생긴 겁니다. 예, 12지파인데 그중에 한 지파는 이제 11지파의 그 성전 봉사를 도맡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신 10분의 1씩을 거두면 또 한 단위가 되잖아요. 그걸 주기 위해 생긴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랬으니까 그때 내 생각에 이제 우리 교회 그 예산 속에 이 교회가 11조를 안 해. 아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야 그러면 사무총회에서 저걸 결정하느라고 옥신각신 할 필요 없이 차라리 11조를 내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 푼도 안 나왔으니까 한 거죠. 만약 11조가 많이 나왔으면 그런 생각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1조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야, 여기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11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일하지 말란 말이고 11조가 있어서 먹게 되면 일을 하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흥정을 한 거죠. 양식을 안 주시면 뭐 일하지 말란 말로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갖고 되겠냐고. 지금 11조 한 푼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지난번에 저 여름 집회에 왔던 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쩌려고 전도사님 어쩌려고 그렇게 합니까? 뭐 할 수 없지 않냐? 이거 더 낫지 않냐? 그 사무총회라고 들어가서 말이지 이래 하는 게 나도 괴롭다. 이래 했어요. 그랬네. 그것이 이제 전도사의 생활비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조를 하더라고요. 예, 안 하던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일반 헌금이 줄어지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 헌금이라 별로 없으니까 뭐 주일 헌금하고 감사헌금 정도밖에 안 되는데 11조 한다고 감사헌금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1조가 새로 들어와.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참 이거 꼭 먹고 안 먹는 거다. 교회 예산도 배나 물어나고 난 나대로 편하고 그냥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편하고 사람들 손에서 막 이러지 하는 것보다도 이게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것이 그냥 골마 터질 줄 몰랐죠 내가. 그 교회 예산을 좌지우지 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해마다 이제 그런 사무총회가 생기면 하기 전에 싹 돌아 정치를 해버려요. 여자인데 말이야. 아주 대단한 여자였어. 그래 뭐 여집사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싹 돌아 정치를 해버리면 뭐 그날은 그 사람 딱 다물고 있어도 딱 일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일이 없어져 본 거라. 안 그렇습니까? 자기 일이 없어져 버렸어. 사무총회도 할 일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마 터졌던가 보면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 교회를 설립했던 원로 목사님한테 이제 계속 불만이 가고 이래가지고 마침내 내가 4년 동안 고생하는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최근에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사건이 발생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데 이제 최근에 생각해 그 원로 목사님한테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왜냐면 원로 목사님을 내가 원로 목사님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못하고 나를 파송한 그 실력자인 목사님만 내가 좋아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섭섭했던 것 같아. 그런데다 가서 이제 또 불을 지르니까 이 양반은 별로 계산이 없는 분이거든요. 푹푹 막 말만 해버리고 이런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4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4년을. 그 오늘 이걸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방법은 기발한 방법을 썼는데 이 기발한 방법이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예.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11조는 레위인의 것이니까 11조는 교역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딱 맞잖아요. 이게 딱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안 됐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참 하나님 하신 게 신기해요. 예, 내가 잘못한데도 또 다른 길을 열어주고. 그때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순조롭게 거기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엉망이 되었고 있거든요. 아주.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그 속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일생을 그렇게 살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피할 길을 줬나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나는 잘못했는데 그때 분명히 나도 사심은 없었어요. 사심은 없이 했는데 그럴지라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렇게 한 교회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전 세계에 아무도 그렇게 한 교회가 없어요. 내가 했던 건 내가. 그러니까 이 기발한 발상이 내 머리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도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저렇게도 하리라 이래야 될 건데 무엇이 가장 최선의 길이냐고 찾다 보니까 그 길이 최선의 길이더라고. 싸우지도 않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서로 갈등할 필요도 없고 아주 편하고 좋아 좋기는. 왜냐하면 11조 낼 사람만 내고 안 낼 사람 안 내도 되니까 나도 준 만큼 받으면 되고 뭐 안 주면 안 받으면 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 나는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뒤에서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분위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별 내용 없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극이 재미없으니까 돈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납비들은 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도라는 것을 강조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다. 이런 또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이것저것 다 치우고 그냥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받은 상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부여된 고난을 오히려 자기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상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았잖아요. 이제 요도 받지 않았고 뭐 다 안 했어. 권리 받을 수는 있는데 안 했어. 나는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받았던 거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건 당연히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안 받고 권한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권이 있어도 쓰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걸 몰랐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유보시키고 그걸 포기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이 권리를 쓰지 않은 거예요. 예. 나는 누구에도 걸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걸림이 된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낮은 거지 확실히. 그니 뭐 30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내 상은 뭐냐? 내 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쓰지 않는 거다. 그게 자기 상이래요. 예, 그게 자기 자랑이고 상이래요. 예, 현실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도 인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때문에 필요라는 거 있는 겁니다. 없을 수 없잖아요. 야,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정말 가난한 교회였어요. 사람 한 20명, 3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밥거리가 없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해남이 고향이신 분인데 그 집에서 양식을 갖다 먹어요. 참 보기 딱해요, 정말로. 정말 보기 딱합니다. 그 생활이 오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나도 그때 망해가지고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이럴 때인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집사들 내 위에 3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래 안 되겠다. 내가 얼마 낼 테니까 조금씩 우리가 해가지고 생활비는 드려야 안 되겠냐. 이래서 이제 내가 나올 때까지 했어요. 올 때까지. 그때 나는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이 사람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전도사 4번은 자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할 수 없어 했어요. 했는데 내가 나오고 난 후에 뭐 한 달이 지났는지 2달이 지났는지 싸워가지고 내 쫓아버렸어요. 여름방학에 내려가니까 교회가 둘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밑에가 교회 하나가 또 세워져 있어.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시골에 해남에 가가지고 논을 팔아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둘 서 있어요. 이렇게 빤히 보이는 데서 지금도 서 있어요. 하나는 예수교 장로에, 하나는 기독교 장로에 그렇습니다. 여름방에 가니까 곤란한 게 내가 좋아하던 형제들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그렇다고 거기 갈 수도 없고 원래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인데 이걸 나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 다니고 걔들은 그쪽 다니고 그랬어요. 교회가 갈라지니까 참 곤란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바울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는 누구든지 밥 먹지 말고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예. 아무것도 받지 말고 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이건 이제 새겨들어야 할 그런 문제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예.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자기가 부득불해야 될 일은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 같으면 누가 나보고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부득불해야 될 일이니까 어차피 할 수 없는. 정말 참 엉망인 아들을 둔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참 잘못하거든요. 가서 보면은 왜 나이가 50이 넘어도 어머니한테 와서 돈만 뜯어가는가. 어려서 키우길 잘못 키웠거든 사실은. 예.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뜯겨 가면서도 계속 준다고요 또. 그냥 이런 사람들은 50, 60이 돼도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그냥 어찌한지 부모한테 뜯어만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면 옆에서 본 사람들은 부모가 잘못한다 이런다고요. 근데 그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게 하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못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면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복음은 대가를 바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신성한 사명이며 자랑이고 또 영광이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최대의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지. 다른 생각할 수 없어요. 돈이 안 나오면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나오면 또 그만큼 내가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될 일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급을 이미 받았다고 한 겁니다. 내가 이미 상급을 받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그럼 이게 내 상이다.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내 상이다. 그래 나는 정말 귀중한 복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복음을 나는 가졌다. 이것이 내 상이다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전함 자체에서 복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 전하는 그 자체에서 복을 먼저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이미 영광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먼저 맛보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물건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속에 내 심장 속에 이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이잖아요. 엄마가 되면 자녀에게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엄마가 됐기 때문에 속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모성애 그것이 자기한테 신성한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성애 그것이 자기 자랑이고 그것이 자기 영광이잖아요. 모성애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 엄마 되기 전에는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될 때 이미 아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보면 참 숭고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랑 자체를 보면 너무 숭고해. 너무 숭고한데 그것이 자기가 수고해서 된 일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받고 한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미 벌써 다 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다른 사람 어떻게 흉내내겠냐고요. 그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모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나 보면 콩쥐팥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하고 차별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은 100번, 1000번 해도 율법이 안 나와. 그런데 이거 남이 낳은 자식은 10번 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이게 율법이 나와본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계모입니다. 계모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뭐 비난 듣고 싶겠습니까? 다 칭찬 듣고 싶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 왜? 모성애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건 축복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모성애가 생기니까.
먼저 아기가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예,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 있어야 전하지 없으면 못 전한다고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전하겠냐 이겁니다.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상을 받은 거다. 예. 두 번째는 사랑을 사람들을 얻고자 사람들이 종이 됐다 그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것이다.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 얻으려면 유대인한테 가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들 속에 또 들어가야 되고, 율법 없는 자를 또 구원하려면 그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예, 약한 자들 얻으려면 약한 자들 속에 들어가야 되고, 가가지고 유대인들 보고 잘못한다는 소리만 하면 유대인들이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잖아요. 유대인과 같이 돼야 유대인이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려니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난 사실 유대인 사상이 없는데, 아닌데, 유대인 얻으려니까 유대인과 같은 사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얻고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자기가 가야 된다, 이 말. 자기는 율법을 이미 벗어난 사람이지만, 자, 이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술 먹는 사람들끼리는 뭐 주거니 받거니 뭐 밤이 가는지 낮이 가는지 모르고 하지만은 술 안 먹는 사람이 옆에 있으려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술 먹는 사람은 구원하려면 어쩌겠습니까? 옆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래갖고 도가 지나치면 같이 먹어본다요. 같이 마셔보면 이제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소주도 안 되고 막걸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같이 술 먹고 있는 사람 뭐 같이 술 먹으면 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 이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한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되는데 같이 동화돼 버리면 안 된다. 동화되면 그 사람 구원할 수가 없죠. 뭐. 예. 동화 안 되면서 같이 있어야 된다. 한참 동안 이제 좀 진보적인 교회들에서 그런 운동이 한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자. 이래 나가지고 현장에 나갔다가 오히려 현장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70년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종이 되는 거. 그것이 꼭 동화되는 건 아니다, 이거 동화되는 건. 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지만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그런 거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그 순전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뭐 만나가지고 뭐 술 한 잔씩 먹자는데 나는 뭐 교회 다닌다고 안 먹고 있다. 그러면 나는 왕따 당하지 않냐. 이런 문제 많이 있죠. 지금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따 안 당하려고 이제 한 잔 먹다 보면 비스무리해져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할 생각이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왕따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왕따 당하기 싫어서 그래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정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잔 마셨다면 술을 먹어도 구원하겠죠. 진짜로 그랬다면. 근데 그 진짜가 드물어요. 진짜가 드뭅니다. 드물고 대부분 다 왕따 안 당하려고. 네, 왕따 안 당하려고.
그렇게 하고 또 자기도 그 입맛에 좀 맞으니까, 입맛에 맞으니까 진짜로 쓴 것 같으면 못 먹을 거라니. 근데 이놈은 소주는 쓴데 먹고 나면 입맛이 좋단 말이에요. 예? 나 그 소주가 옆에서 먹으면 냄새가 참 향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향기가 참 좋다고 입에 한번 대봤더니 무지무지 쓰더라고. 예. 근데 쓰고 난 다음에 이 와인이 다르거든요. 예, 쓴 걸 먹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쓴 거 먹고 나면 그 다음 달아요. 그리고 쓴 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 물이 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아하는 거죠. 예, 저기서 막 웃네. 아, 요즘엔 우리 박영재도 술 안 먹는데요. 안 먹기로 했어요. 안 먹기로. 지금 술푸대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됐어. 술꾼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됐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꾸 그 술 파티를 벌리기 시작하면 자꾸 꾼들이 모인다고요. 꾼들이 모이는데 이제 지금 많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가려고 하면 갈 데가 없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 여기도 금연구요, 여기도 금연구. 지금 다 쫓겨나가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길가에서 뭐 피우고 앉아서 서 있어요. 길가에서. 아이고, 참 처량한 모습이잖아. 그거 안 피워보면 될 건데 그 길가에 나와가지고 추운데 피우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에 못 피게 돼 있으니까 전부 빌딩 안에 다 못 피게 돼 있거든요. 이제 올 때 갈 데 없어 이제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 피우든지. 이래야 안 되겠어. 담배 값은 막 올라가지, 그렇죠? 막 올라가지. 지금 막 배로 올라가는가? 그렇죠. 근데 예, 사실은 더 올려야 되지. 알고 보면 조금씩 올리면요 사람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별로 올라가는지 모른다고요. 올릴 때 그냥 팍 올려 뿌려야 이제 끊어야 되겠죠 생각하는데 내가 한다면 뭐라겠더만. 예, 10,000원씩 딱 받는다. 이랬으면 끊을 사람 많을 거라. 근데 4,000원 뭐 이러놓으니까 말이야. 예, 뭐 그 정도 먹어도 되겠지 이래요. 그 남에게 피해를 또 많이 주잖아요. 간접흡연이라는 게 몸에 더 해롭다네요. 예, 왜냐면 옆에서 계속 마셔야 되니까. 이건 폐 깊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막 공해가 심해가지고 공기납부 이런데 막 담배 연기까지 막 또 들어오니까 그 요즘에 폐암이 그래서 많아진가도 모르겠어요. 폐암이 옛날에 귀했는데 요즘 폐암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을 얻고자 하는가?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진짜로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하긴 했는데 하고 보니 순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또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해와 비난 받게 또 돼 있어요, 이것이. 예. 순수하게 했다 해도 비난 받게 돼 있어요, 또. 예. 안 그렇겠습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바울이 진짜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했지만은 그 보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이 또 비난하게 되죠.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아, 바울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듣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미쳤다 했다. 미쳤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밖에서 가죽 옷을 입고 약대털 옷을 입고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아니고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이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 말은 포도주 같은 걸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미쳤다 하더니 인자 나와서 먹고 마시면 죄인의 친구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런 가리지 않고 그냥 먹었으니까 또 죄인의 집에 자주 방문을 했고 죄인의 친구라 한다 이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행함은 순전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비난받았으니까 누구는 비난 안 받겠습니까? 이런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일도 못 되고요. 섣불리 아이고 술 한잔 먹고 친구 좀 구원해야지 이래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모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못할 일은 못한 걸로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못할 것을 할 줄 알고 하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이제 함정에 빠게 마련입니다. 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해서 그런 거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매장된다는 말이 적당한 말이 없어 매장이라고 말 썼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가? 예, 복음 안에 내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참여한다는 말이 어떤 모임에 내가 참여한다는 말은 그 모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속에 존재한다. 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안에 매장돼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복음 안에 나는 죽고 존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거 참여하는 거다 이겁니다. 참여가 다른 게 아니고. 예. 복음은 인격을 버리고 나간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최고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예. 인격을 버리고 나간 사람. 인격은 생명이에요, 알고 보면. 왜냐면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면은 사람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예? 원숭이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인격을 떠난다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옛날 찬송가에 잃었던 생명 다시 찾고 이런 찬송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뜻을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건 잃었던 생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격을 잃은 거니까 잃었단 말입니다. 생명을 잃은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 안에 매장된다는 것은 어떠한 영광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인격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기에 내가 참여했다. 여기 잠겨있다. 여기에 내가 매장되어 있다. 이건 얼마나 영광이냐 이겁니다. 네. 이것이 성경에 말한 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라는 말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냥 그 안에 내가 잠겨서 그 나와 복음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바울이 왜 남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했냐면 자기도 그 복음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자기 잠기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난 거잖아요. 이것이 마치 경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영광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았다. 그러므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하거든. 하물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주장에 나간 사람들은 오로지 그 상한 나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경주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1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체육 그 선수들 보면 시합장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막 온갖 그 훈련을 다 해가지고 밥 먹고 매일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매일. 밥 먹고 그 일만 하고. 그래가지고 나가도 뭐 지고 이러고 돌아오니까 나 권투 선수들 볼 때마다 불쌍해요. 저 권투 선수의 그 상을 얻으려고 저렇게 얻어맞고 얼굴 퉁퉁 부뚜 맞잖아요. 얼굴뿐입니까? 온몸이 막 맞고 말이죠. 저래 얻어맞으면서도 상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저래 얻어맞으면서. 누가 만일 상 없이 그 사람을 그걸 때리면 말입니다. 죽일라 안 하겠습니까? 상도 안 주고 때려보세요. 그냥 손가락질만 하나 해도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에? 3분씩 막 두드려 펴는데 말입니다. 와, 정말 그 어떻게 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권투 선수들은 맞아도 별로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아프겠습니까? 또 때린 놈이 보통 주먹으로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보다는 덜 아프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데 그 사람들 그런 것 갖고는 뭐 가렵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 이 말이죠. 친구 아들 한 놈이 그 권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걸 왜 시켰는가 그랬더니 아니 그 애는 맞아도 안 아프대 그래 말. 친구 말이 그래요. 그냥 맞아도 안 아프다 한다고 말. 그냥 어느 정도 안 아프니까 하겠죠 또. 사실은 뭐 나처럼 아프면 천만금을 준다 해도 못하죠. 예, 어느 정도는 안 아프. 그러니까 몸이 좋고 건강하고 단련된 사람들은 어지간히 맞았으면 별로 안 아픈 거예요. 예, 짐승들이 보면은 막 물어뜯기고 그래도 뭐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력이 강하니까 아마 예, 그런 것 같아요. 문경의 형석형제 처음 만났을 때 물방울이 떨어져도 아프대요. 이해가 불가능하죠. 예? 샤워를 못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면 아프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 것도 객관적이 아닙니다. 다 주관적입니다. 그 사람의 체력에 따라 가지고 더 아프기도 하고 덜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은 열심히 달렸고 지금도 끝을 모르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네. 세상에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히 안 달리고 있으면 가만두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힘껏 달리는 건데 성경에는 이를 비유해서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이제 바벨을 건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바벨탑을 건설하면 올라야 되고 또 올라야 되고 오른데 또 올라야 되고 또 올라야 되고 계속 올라서 높이 하늘에 이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했다가 결국 그것이 무너졌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 결말은 오르고 또 오르다가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가는 길은 바벨탑을 쌓으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결국은 가서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난 꼭 그걸 생각하면 여름날 구더기 때와 똑같아. 구더기가 그놈이 파리가 될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서로 위에 올라가는 싸움이에요. 계속. 근데 계속 올라가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자세히 보고 있으면. 징그럽지만.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보면은, 예. 야, 저것이 바벨탑이구나 알 수 있어요. 예. 그놈들은 그렇게 갖고라도 번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로 간 사람들은 번데기 되지도 못하고 결국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됐다 이거. 서로 말을 못 알아. 근데 이걸 계시록에서는 다시 와서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럽니다. 결국에 바벨론을 얘기한 겁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으고 오르고 꾸미고 치부하고 세력을 키우다가 멸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운명이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목숨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기 목숨을 바쳐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갈수록 목적지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인류 역사는 얼마나 발달했다고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지금 종착역에 다 와갔다고 해야 되겠지 알 수 없어요. 네, 앞은 모르고 가는 거니까 앞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한강 다리가 끊어졌을 때 서울 시민들은 다리가 끊어진 줄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그 다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리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다 그리 모여버리니까 앞을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뒤에서 미는 거죠. 빨리 안 가냐고 미는 거죠.
모르니까 서로가. 앞을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야 이제 사람이 빠져 죽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래. 아마 지금은 차 때문에 사람 뭐 걸어가지 못할 거라.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지금 다리는 많이 생겼지만은 차가 그만큼 많이 생기고 사람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편할 거라. 죽어도 그냥 앉아 죽는 게 낫지. 나갔다가 밟혀 죽을 거야, 밟혀 죽을.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모해져. 갈수록 모해져. 사람도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달리죠. 열심히 달려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앞길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병철 씨 같은 분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모호해져 간다. 자기 길은 모호해져 간다. 회사는 잘 됐는데 자기 길은 모호해지고 있다. 향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방이 없습니다. 열심만 있는 거죠. 성실하게 노력을 발휘해서 막 오만 말로 달리라고 합리적인 말로 감동을 주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향방이 없어. 방법만 있지 향방은 없어요. 예, 방법만 있지. 그래서 현대 사회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방법입니다. 그냥 목적이 아니고 방법입니다. 목적은 어차피 없으니까 어느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냐, 예, 이걸 찾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달리고 있는 사람들 보고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가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가는 게 목적.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화성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구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디로 달려가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디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단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구 사람들은 그냥 달리기만 하고 있대요. 그냥 달리기만 하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다름질하는 게 더 잘하는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거 이제 서로 연구하고 다름질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정신과 의사가 TV에 나와서 그 힐링 시간에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데 예,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목적지가 없어, 그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하나님 없으면 목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없으면 문제가 그겁니다. 뭐 옛날에는 하나님 없으면 뭐 비를 안 내려주니까 문제다, 농사를 안 되게 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뭐가 문제야?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있어야 돼. 없으면 목적이 없으니까. 없으면 목적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당시에 그 운동 경기란 게 혈압 사회는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는 말이죠. 상도 없는 걸 가지고 싸우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니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영원히 그와 함께한다. 예, 그에게 매장돼서 그를 증거한다. 예, 그는 없고 예수만 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매장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합류할 때가 있어요. 예, 하나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예, 종은 주인과 함께한다. 예,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네가 왜 안식일인데 일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억장이 무너졌죠. 예, 화가 막 끝까지 치밀어 왔어요. 근데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매장됨으로 그
그가 하나님의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이 됐으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의가. 하나님의 의가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그건 아들에 관한 거래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복음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매장되면 우리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음이 돼. 내가 그에게 매장되면 그의 복음이 돼요. 그분 자신이 되니까. 예.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사람이 뭐 승화돼서 점점 승화돼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예.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뭐 신인 합일주의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자기가 도 닦아가지고 점점 이제 맑은 공기가 돼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인데 그거하고 내가 그에게 매장돼서 그의 증인이 되는 거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이것은 내가 승화돼서 예수가 된단 말이 아닙니다. 예. 예. 나는 없고 예수만.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고. 예수는 아버지의 종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분명히 사람이에요, 사람. 예. 신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예. 그로 인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란 말은 나의 주인이란 말이고 내 주인이란 말은 나의 창조자란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의 시작이란 말도 되고 이 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고 주 예수,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종에게서는 그의 주인만 보이는 거죠. 예. 그 종이 얼마나 신실한가는 그 종이 보이지 않고 그 주인만 보여야 신실한 종입니다. 예. 이것이 종의 영광이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면류관이고 영원한 상급인 거죠. 예, 종의 영광, 종이 어떻게 주인이 되겠습니까? 종은 가려지고 주인만 나타나야 그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종이 자기 영광 따로 챙기려고 그러면 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나왔습니까? 자기 것 따로 챙기려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영광을 따로 챙기려 하다가.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쌓이면 되는 건데 자기 영광을 따로 챙기려 하다가. 예. 그러니까 신실한 종에게서는 주인만 보인다. 주인인지 종인지 모르게끔 주인만 보인다. 그러면 그 종은 그것이 영광 아닙니까? 예. 전구에서 전기가 비치면 우리는 전구하고 전기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구가 좋은 전구입니다. 좋은 전구입니다. 예. 빛 따로 있고 불 따로 있고 전구 따로 놀면 이게 제대로 된 전구가 안 되는 거죠. 예. 신실한 종에서는 그의 주인만 보인다. 아멘. 이것이 종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종이 뭐 대가를 받는 게 종이 아니고, 이게 바로 종이란 말입니다. 예. 이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고, 영원한 상급이죠. 자, 우리는 그 성경의 마지막으로 가보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하는 말이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거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말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 같을 것이다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얼굴을 본 것처럼 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본다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를 어떻게 알았냐면 무리로 걸어가는 예수 알았단 말이에요. 예? 500명 5,000명 먹이는 그 예수만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항상 그건 기인이었죠. 기인. 기이한 사람이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이거였지
그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얼굴이 그 사람의 모든 겁니다. 그 얼굴이. 예. 관상학이란 것도 그래 생겼어요. 얼굴이 다 나타나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타나니까. 병도 나타나고 마음도 나타나고 모든 게 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잘 보면. 그래서 한의사도 얼굴만 보고 딱 아는 사람 보고 신이라고 그래요. 신. 얼굴만 보고 아는 사람 보고. 예. 뭐 진맥하고 이건 이제 그 밑에 하수. 얼굴 딱 보고 어디가 안 좋구나 딱 아는 사람. 신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 말은 그를 안단 말입니다. 안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보는 분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이마는 나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종은 여기다가 이제 화인을 찍었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그 사람의 표시거든, 표시.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결국 그분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으니까 나는 그분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있는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고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가 목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신비에 새긴 것이다. 이 모든 말이 뭐냐면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여 볼 것이고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예, 사람이 동산에 있었으면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고 나왔으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한 말이 다 복음입니다. 그리 가게 하는 말씀이 다 복음이죠. 거기서 오라고 불렀다 이 말이 복음이고 이제는 화영금으로 가려놓지 않고 열어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화영금으로 가려서 못 들어가게 됐다. 이제 이거 율법입니다. 예, 율법 안에서는 화영금으로 가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율법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스스로 생각해도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이 말이 복음이잖아요. 지금 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린 거죠. 네. 율법이 가려 있었으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이 휘장이잖아요. 휘장을 가려졌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열어졌다 이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것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가 아니다.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율법적 관계를 아니라 하면서도 율법적 관계를 더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 관계라야 내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율법적 관계 아니면 내 공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오로지 그걸 여신의 은혜만 있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도 은혜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더 원한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사람 날 때부터 율법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날 때부터 율법적이다 아예 그냥. 왜냐하면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그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어지면 내 잘한 것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해놓고 도로 율법을 찾는 겁니다. 예, 종교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찢어놨지만 도로 율법으로 가고 도로 율법으로 간 이유가 자신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떠나면 내가 평가하는 내 자신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평가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뭐가 남냐?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돼요. 예, 그 은혜만 남게 돼요. 은혜만 남게 돼요. 아까 골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명 형제님이 그러다 떠났더라고요. 그 미국 사람들 골프를 많이 치니까 운7 기삼이라든가 뭐 그렇게 됐어요. 운수가 7이고 기술이 3이래요. 운7 기삼인데 이제 누가 댓글을 또 달기를 그 운7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은혜란 뜻이네요.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해석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7이고 7이고 자기 기술은 3이다 이겁니다. 운7 기삼. 잘 치는 사람도 그런가 봐요. 거의 하도 변수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변수가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공중에 던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간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칠기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이 성경대로 하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를 많이 안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상급이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한 율법적 평가 기준이 많기 때문에 뭐 주는 게 많아. 뭐 장로도 그 평가 기준으로 주지요. 집사도 그 평가 기준으로 주지요. 다 그래 줍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가문의 영광. 예, 대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냥 은혜로만 되겠습니까, 그게? 율법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지. 율법적 평가 기준이 없으면 누구를 장로 세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 제가 우리 교회 장로를 못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예, 율법으로 평가하면 나오기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적 기준으로 장로를 세우겠어요? 그래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무조건 장로를 하자. 그게 편하고 좋지 않냐 이겁니다. 예, 실제로 장로고 또. 왜냐하면 어른이란 뜻이니까 장로란 말이 어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 평가 기준을 없애버리고 나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생각 못한 것이 그냥 60세 이상은 다 장로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밖에 나가서 60세 이상이면 다 장로를 해도 돼요. 나 대우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안 될 거 하나도 없어 뭐. 예. 대우교회 장년부라 그 말 아닙니까, 장년부. 대우교회 장년부 회원이니까 다 해도 상관없어요. 뭐 잘못될 거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평가 기준이 다른 것 뿐이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은혜의 평가 기준에서 보면 뭐 당연한 것이고 율법적 평가 기준에서 뭐 안 되죠.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율법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누구든지 다 장로가 될 수 있어. 예, 누군 장로라 불러도 하나 잘못된 게 없어. 기준이 그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예,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기 은혜, 자기 공로 이건 없습니다. 예. 자기 공로는 아예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지 그거 생각하고 있다면 섭섭해서 안 돼. 섭섭해서 안 돼.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섭섭하고 하나님한테도 섭섭하고 마지막에 가면 다 섭섭해져요. 자기 공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 나는 내 공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쓰레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래야 됩니다. 예. 내가 주의 손에 이끌려왔다고 해야지. 내가 주님을 끌고 다녔다 이러면 되겠어요? 완전. 아니, 실제로 나는 해보니까, 써보니까, 주의 손에 이끌린 것밖에 없어. 예.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없으니까. 최근에까지 와서도 말이야. 내가 하려는 건 다 안 돼. 내가 하려는 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야, 그러니까 은혜만 얘기하라고 그런가 보다. 참 옳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가 봐.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도 되겠지. 이 생각이 아닌가요? 끝까지 내가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하신 걸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될 사람이다. 예. 그것이 내 체질에 맞고, 나에게 맞아. 그게. 왜냐면, 그래야 내가 편하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지. 내가 해놓은 거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한 걸로는 감사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참 그것도 곤란해요. 우리 교회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은혜로 한다더라. 그래갖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한다고만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예. 그것도 아니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해. 하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 이상한 세계, 하여튼. 이상한 세계고 나도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내가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목사님이시죠 그래.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몇 년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제들 중에 내가 여보세요 하면 누군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목소리를 알고 있어요, 알고. 근데 자기들 교역자들이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교단과 관계없이, 교파 관계없이 따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좀 만나고 싶다 그래요. 내일 오기로 했어요. 내일. 이제 뭐 많지는 않고 다 이제 말을 했는데 다는 안 오고 한 7, 8명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야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내 업적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의 1차적인 바람은 어떻게 목회를 위해서 성공하냐. 이걸 알고 싶어 해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당면 문제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네. 결국은 뭐, 하나님 은혜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몇 년째 들었다니까. 다 속에 뭐 있으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면 맨 시시한 소리죠. 뭐 은혜로 있다니까 아무 시시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좋다고 들었다는 것은 뭐가 있으니까 그래 들었겠죠. 만나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목적지가.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날 거냐? 교회 안에서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교회가 없으면 이거 있어도 소용없어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있어야 이게 드러나지. 그냥 어디 뭐 시장바닥에 있어봐요. 그럼 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은 금은 어디서 빛나냐? 그 금을 필요로 한 데 가서 빛나고, 예. 음식은 어디서 빛나냐? 배고픈 사람한테 빛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빛이 나려면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지. 그런 세계 아니면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돼지가 진주인지 콩팥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진주 던져봤자 아무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진주는 진주 구하는 사람에게 내놔야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돌멩이 하나에 뭐 몇십만,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건 돌 보는 사람한테 내놔야 그 가치가 있지. 돌에 문의하는 사람한테 보면 그거 몇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다 미쳤다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자, 이 꽃을 지금요 아마 그곳에 가고 싶다 해서 지금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참 이 꽃 좋다 잘 키웠다 생각하지. 아주 문의 아닌 사람, 아주 관심 없는 사람은 저거 옆에다 왜 갖다 놨는고. 뭐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네,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튼 저 좋은 화창한 봄날에 이런 꽃이라도 하나 그래도 있어야지. 없으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네, 좀 이런 낭만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고맙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게 무슨 나무인데 저기 아니 지금 한참 만개했네요. 저기 저 네, 벚꽃처럼 생긴 건데 벚꽃은 아니고 저기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명자가 아니에요. 저기 해당화 같습니다. 해당화. 네, 해당화가 두 가지예요. 나무로 된 해당화가 있고 넝쿨로 된 해당화가 있는데 이건 나무로 된 해당화가 같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니까 그 정도 해놓고 네, 기도하십시다. 예. 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을 주님께서 이끄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앞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 하기를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돈의 사랑 그리스도 그대 내 사랑 그리스도 희고도 붉은 그대 모습 머리는 정금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해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비둘기같이 젖으로 씻은 듯하네 돈의 사랑 그리스도 그대 내 사랑 그리스도 돈의 사랑 그리스도 그대 내 사랑 그리스도 예수처럼 진실하게 예수처럼 사람답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리 오내 사랑 그리스도 예수 내 사랑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오내 사랑 그리스도 그대 내 사랑 그리스도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평화로운 푸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을 흘러내린다 손은 황금 물린 너리게 몸은 청옥 입힌 상아 오내 사랑 그리스도 그대 내 사랑 그리스도 오내 사랑 그리스도 그대 내 사랑 그리 친구 예수 안에 진실하게 예수 안에 사람답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리 오내 사랑 그리스도 예수 내 사랑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침에 세운 과반석 기둥과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구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네. 예루살렘 여자들아 사랑 나의 친구.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내 사랑 나의 친구 예수 안에 진실하게 예수 안에 사람답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름답게 살아가리. 오 내 사랑 그리스도 예수 내 사랑 그리스도 오늘